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1계명도 4계명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부모나 윗사람을 잘 공경해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니까 살인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까닭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죄를 해서 영혼이 다 죽어가는데 전도하지 아니함으로 멸망받게 하는 것도 영적 살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전도해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건 자신과 이웃 사람들의 정조를 지키고 보존하며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더럽히지 말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의 가정도 잘 지켜나가도록 하라 하는 게 제7계명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간음하지 말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정조를 지켜라. 정조를 지켜라 하는 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근본 의미가 있습니다. 정조를 지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대상을 바꾸지 말아라. 사랑의 대상을 바꾸면 자연적으로 간음하게 돼 있잖아요. 대상이 달라졌으니까. 사랑의 대상을 바꾸면 필연적으로 간음하게 돼 있고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거로 사랑의 대상을 바꾸지 말고 순결을 지키고 변절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정조를 지키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첫째는 신앙의 정도를 지켜야 돼요. 신앙의 정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 영적 간음이 됩니다. 오로지에서 천상천하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앙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마음이 가가지고 다른 걸 의지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영적 간음이 되고 다른 거 의지하고 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런 거로 정조를 지킨 데 있어서 첫째는 신앙의 정조를 지켜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을 사랑한다든가 하나님 외에다 다른 또 물질을 사랑한다든가 세상 명예를 사랑한다든가 하면은 그게 우상이 되고 영적 간음이 됩니다. 야고보 4장 4절 한번 보세요.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자가 세상을 벗삼고 나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나가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영적인 가늠하는 여자와 같이 하나님이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냐고 세상 중심으로 나가고 세상 물질 중심으로 기울어지면 영적 간음이고 충성한 영혼, 구원받은 영혼, 충성한 영혼을 써서 새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다면 그것도 영적 간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정도를 지키되 신앙의 정도를 지켜서 오로지 신앙의 대상은 경배의 대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정도를 지켜야 돼요. 마음의 정도를 지켜서 마음으로 다른 음란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 허락한 배우자를 또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나가면 그것도 마음의 간음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은 보세요.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는 배웠지만 이건 육체의 간음만 간음죄로 말한 겁니다.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만 간음죄가 아니라고 죄를 범했다고 그러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거는 마음의 간음이 이미 간음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음욕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갖가지 세상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미 간음을 했다 하는 건 이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두려운 줄 모르니까 정당치 못한 이러한 음심을 품고 나간 거 이것도 간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세상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으로 좀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세율법에 의하면 간음 현장이 잡혔으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어찌하오리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만약 돌로 때려 쳐라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나 모세율법에는 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럴 거고, 용서해줘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릴 아주 참 곤란한 지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썼어요. 뭘 썼을까? 뭘 썼을 것 같아요? 아까 읽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분명히 썼을 것 같아요.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다 하는 거 쓴 다음에 이제는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할 때에 하나둘씩 다 물러갔습니다.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양심에 가착이 돼가지고 다 돌아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날 것 없이 악하고 음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더러운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타락한 자다 하고 책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적인 간음은 안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일,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했으면
이것도 간음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마음에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전심전력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진리를 생각을 해야지 음란한 생각, 더러운 세상 욕심으로 기울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수도자가 수도하는 사람이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강을 만났대요. 강을 만나면 깊은 강은 아니고 아마 걸어다닐 아마 한 무릎만큼 물이 차는지 걸어갈 수 있는 강인데 강둑에 여자 하나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서 머무무하고 있더래요. 그냥. 여자가 이 강을 건너려니까 좀 두려운 생각이 있으니까 혼자 건너기도 어렵고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이거 여자가 또 벗고 또 건너기도 못하잖아요. 머뭇하니까 수도사 하나가 투말하지 아니하고 그 여자를 업고 강을 건너서 강둑에 내려놓고 갔대요. 그냥. 한참 걸어가다가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 한 수도사가 그러더래요. 아, 형제요. 수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여자의 몸을 만지고 업을 수가 있습니까? 형제는 이거 하나님의 계율을 어긴 겁니다 하면서 따지더래요. 그러니까 업고 갔던 그 수도사가 말하기를 나는 1시간 전에 그 여자를 강둑에 다 내려놨는데 형이 아직도 그 여자를 등에 업고 있습니까? 하고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볼 때는 그저 이 강을 업고 건너간 사람은 여자가 안 됐잖아요, 이거. 여자가 강을 건너는 것도 두렵고 옷을 입었는데 그걸 벗고 가고서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곤란한 여자니까 한 번쯤 그 강을 건너도록 도와준 것뿐이에요. 강둑에 내려놨는데 한 사람은 그냥 늘 마음을 두고 있다가 한 거 보면 마음으로 볼 때는 누가 깨끗한 남자인가 깨끗한 사람인가 마음으로 볼 때는 그 억울한 사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는 간음이다 늘 생각을 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생각을 하고 복음을 생각해야지 세상과 생각하다 보면 죄질 수 있습니다. 정도를 지켜라. 셋째는 육체적인 정도를 또 지켜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음란 방탕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내주하는 거룩한 성전인데 성전된 몸을 가지고 음란한 죄를 짓고 음행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은 피하라. 음행이라고 하는 건 피해야 이기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몸이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계세요. 거룩한 몸을 가지고 이 몸으로 음행을 하고 음란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악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는 더더군다나 음란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으로도 아주 음란한 시대가 됐고 마음으로도 아주 음란하고
육체적으로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악한 혼란한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됐습니다. 전에는 간음이라고 하는 큰 죄로 나라의 법으로 다스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간음은 죄가 아니다 하고 세상법으로는 간음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다 분명히 법으로 계명으로 말씀한 까닭에 암만 세상이 지금 타락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음란한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건 이렇게 첫째는 정도를 지켜라. 둘째는 경건한 가정을 지켜라. 경건한 가정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7계명을 주신 깊은 뜻은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배우자를 배신하지 말고 경건한 가정을 파괴시키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마음으로라도 음란한 생각이 죄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으로라도 음란한 생각하지 말고 말로써도 음담패설 더러운 말 하지 아니하고 또 항상 삼가 조심해서 우리가 이 죄 짓지 아니하도록 범사를 조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간음죄를 지면은 영혼이 망하고 능욕과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6장 32절로 33절. (6장 32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간음죄에 빠지면 영혼이 망해요. 영혼은 망해서 감에 처하게 들어가고 상호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도적질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좀 훔쳤다 그러면은 동정이라도 삽니다. 그래서 되게 도적질을 한 건 그 세상 법으로 다스려도 벌금형에 처해요. 그러니까 간음죄를 진 거는 아예 성경 아예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는 돌로 쳐 죽여라. 용서받을 수 없는 게 간음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먼저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는 배우자를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허락을 했잖아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최고의 사랑의 대상, 경배 대상으로 삼고 세상적으로는 부부간에 배우자를 또 제일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건 이건 아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우자를 배반하는 악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사랑할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 친구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오래오래 끝까지 사랑하는 건 부부간이에요. 자녀 관계도 뭐 결혼하면은 또 이제는 뭐 또 제 갈 길 가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도 뭐 보통은 다 일찍 세상 떠나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사람이 많지만 부부간에는 가장 오래 사랑을 지속해 나갈 하나님이 허락한 사랑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랑의 대상에 상처 주지 아니하도록 간음을 행하는 건 배우자를 배반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참 큰 죄를 짓는 악한 일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이 사랑을 하나님의 주신 허락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는 경건한 가정을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인간의 행복의 기초는 가정에서부터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 가족간에 좋은 관계로 사는 게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암만 뭐 세상 나라가 인기를 끌고 또 존경받는 자 할지라도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가정의 부부간에나 가족간에 서로 신뢰하며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가정 행복의 기초가 되는데, 사랑하는 허락한 배우자를 배반했다, 배신했으면 거기서부터 가정 행복이 깨져나가면 진정한 행복이 없잖아요. 그런 거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건 배우자를 배신하지 말고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잘 지켜나감으로 모든 가족이 행복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나가라 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겁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이 없어요. 비록 초막에나 살고 높은 산에 산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시고다 천국이라 하나님 모시고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며 좋은 관계 맺어나가면 뭐 집이 어떻든지 장소 어떻든지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한 몸이 되고 연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된 다음에는 연합한다고 하는 건 원어적으로 면 악교로 붙였다. 악교라는 건 단단히 붙여놓은 거, 단단해서 떼지 않는데 그걸 만약 억지로 띄었다 그러면 양쪽 다 아주 쓸모가 없어져요. 그냥 이 부부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악교로 붙여놓은 거 마냥 창세전에 내기 전부터 부부로 이용돼 가지고 세상에 살도록 했는데 이혼해서 갈라졌다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악의로 붙였다가 뗀 것처럼 서로가 상처가 남아요. 그냥 상처가 남고 가정은 파괴되고 부부간에만 파괴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일생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했으니까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되는데 오늘의 이 시대가 악하고 타락한 세대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혼해요. 그냥 우리나라가 뭐 이혼하는 것에 아주 세계적으로 몇 째 안 간대요. 그냥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인데 나라가 타락해가지고 지금 이랑 같은 나가는데 이건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상처가 되고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그 이혼의 원인이 뭔가 분석을 해봤더니만 배우간의 부정행위, 배우간의 한쪽이 부정한 행위를 행함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44%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다.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 대개 90%가 자녀가 있대요. 이혼하는 가정 가운데 자녀가 있어요. 당사자도 불행하지만 자녀들에게도 불행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제이 월터스라고 하는 박사가 이혼 부부를 한번 분석을 해봤대요. 그냥 60쌍의 자녀, 그 가정이 이혼했는데 자녀가 131명이에요. 131명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분석을 해봤더니만 66%가 여자들은 그 대인 관계에 원만하게 못한대요. 또 배신하지 않나. 부모만 의지하고 살다가 서로 배반해가지고 서로 의지 못하고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늘 또 나하고 좋은 관계에 또 언제 배신할까. 그래서 불안한 생활하는 자가 66%다 그렇습니다. 남자아이들도 되게 문제아로 전환이 돼가지고 음주,
마약, 여러 가지 범죄에 빠져서 감옥 생활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로 자신에게도 불행하지만 자녀들에게 심각한 아주 참 고통을 안겨줍니다. 아마 그 전에 무슨 연구하는 사람들이 10년이면은 자녀들도 다 이제는 상처를 안 한다, 그런 아마 이론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이 평생, 그 상처는 평생 간다. 그러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도 절대로 이혼하지 아니하고, 또 배우자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믿음으로 경건한 가정을 이뤄나가도록 우리가 늘 힘을 써야 마땅합니다. 셋째는, 간음죄는 피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싸워서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지 않도록 싸우지 않았느니라고 책망을 했는데, 간음죄는 피 흘리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건 피해 이겨요. 이건.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그 분위기와 환경을 피해야만 이기지, 여기 뭐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가는 결국 또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창가에 가서 이 몸 파는 여자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늘 가까이 맨날 찾아가 전도하다가 자기도 간음죄에 빠졌대요. 그냥. 그 환경과 분위기를 피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는 피하라. 또 젊은 청년들도 피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들은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그러한 죄질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피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은 음부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유혹하는 음녀들의 입술은 꿀방울처럼 달콤한 것 같지만 기름처럼 아주 그냥 매끄러워가지고 뭐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쑥을 먹게 되고 나중에 두 날 가진 칼로 날카롭게 베고 팔은 사지 영원한 음부로 끌고 간다 하고 잠언서에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믿음 좋은 왕이에요. 믿음 좋은 왕이었지만 이방 여자와 사랑하다가 결국은 많은 죄를 짓고 심지어는 이방 우상까지 섬기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 거로 간음죄는 피하는 길만이 이기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모범적으로 시험을 잘 이긴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나라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바 집에 종살이 하는데 참 아주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무슨 일 맡기든지 성실하게 잘하고 윗사람을 또 잘 섬기니까 보디발에게 눈이 들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욥이 됐는데 그 부인, 보디발의 부인이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참 아주 준수하고 훌륭하고 그러니까 음식을 품고서는 맨날 그냥 나와 동침하자 하고 유혹을 합니다. 하루는 집안 일 보러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붙들고 아예 통사정을 해요. 같이 동침하자. 여기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하고 유혹을 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리까 하고 아예 그냥 벗어던지고 그러고 거기를 피함으로 이겼잖아요. 창세기 39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 여인이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의 옷을 자기 손에 버리고 도망감을 알고 도리에 이제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긴 넣었지만은 그래도 요셉이 잘한 거고 믿음으로 승리한 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술관원을 만나고 술관원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피했으니까 이긴 겁니다. 피하지 아니하고 간음죄를 졌으면 요셉 인생 거기서 끝났어요. 그냥. 언젠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드러나게 되면은 보디발에게 아마 사형당할 겁니다. 시위대장의 그 부인과 죄졌으니까 가만두겠어요? 근데 피하면서까지,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라도 이긴 까닭에 하나님이 기 쓰시고 총리가 된 모르긴 모르지만 아마 총리가 된 다음에 보디발하고 보디발의 부인 와서 싹싹 빌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제발 용서해달라고. 죄를 이기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되고 영광을 얻습니다. 피함으로 음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을 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루터는 정욕이 일어나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너를 주장하신다. 기도하면 성령이 마음을 주장하니까 모든 마음을 다스려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성령이 자리 잡고 성령 인도를 받아 나가면 육체의 모든 소욕과 죄와 욕심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상고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안일한 가운데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질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믿음 좋은 왕이에요. 성자와 같은 믿음 좋은 왕인데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나라가 안정이 돼가지고 전쟁 나도 처음에는 다윗이 직접 나가가지고 진도 주위에 나가는데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전쟁에 안 나가도 될 만한 때가 되니까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전장에 하게 하고 왕은 아예 늦잠을 잤습니다. 그냥. 늦게까지 아마 늦잠 자다가 또 아마 낮에 또 아마 낮잠도 잔 모양이에요. 자고 일어나니까 저녁이에요. 저녁 어둑어둑할 때에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어떤 여자 하나가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때 천하의 성자라고 하는 다윗 왕도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저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날에 그 간음죄를 졌잖아요. 다윗이 참 일생토록 믿음 잘 지킨 왕이었지만 늦잠 자고 방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전쟁 중인데 전쟁에 안 나갈지라도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나를 어떻게 좀 잘 다스릴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늦잠 자고 낮잠 자고 이러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유혹을 받고 아주 일생에 가장 오점을 남긴 죄를 짐으로 그 일로 인해서 후에는 하나님이 징계받아가지고 아들에게 쫓겨난 일도 있잖아요. 압살롬에게 왕위 자리에 쫓겨난 일도 있고 자녀 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참 왕위 자리를 지켰지만 그 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모든 시험할 난을 이기고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감히 이런 일을 지겠느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모든 환난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악을 행하리요 벌벌 떠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시험 환난을 다 이기게 됐습니다. 자간 음란죄에 빠지면 음란방탕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거는. 구약시대는 아예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고, 또 소돔 고모라는 왜 심판받았나? 음란죄로 인해 가지고 음란죄와 또 동성연애하는 동성애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니까 하늘에서 그냥 유황비가 쏟아져 도시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됐잖아요. 소돔 고모라 때는 그 불신 결혼함으로 거기도 음란죄로 인해 가지고 물로 심판받았고, 서보동 고모라 때는 남녀 이상간의 음란죄에다가 동성간에 추악한 죄를 범죄함으로 불로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도 지금 소돔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됐으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때인 줄 알고 우리 믿는 성도들만은 들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정도를 지켜서, 신앙의 정도를 지키고 마음으로 정도를 지켜서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경건한 가정을 잘 지켜나가므로 배우자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상처 주지 아니하고 경건한 가정을 잘 이끌어나가고 피하는 길만 이기는 길이다 깨닫고 죄짓는 분위기 환경을 피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